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98쪽, 99쪽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가데시아 온 해의 첫 달에 이르라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주의 이름과 함께 사람을 따라서 하나를 쫓아오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1마리까지 간직하였다가 대주 때에 이스라엘 대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나무를 기념하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못 한사로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드러다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음사 항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찬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또 믿지 않는 남편 이런 가정들은 어제 또 이렇게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가실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좀 숫자가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점심이 떡볶이거든요. 집사님 보고 나온 숫자에 따라서 적당하게 평소보다 아무래도 좀 적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아이들과 함께 꼭 1층에서 마치고 떡국 미리 다 이렇게 드시고 특별히 오늘 또 커피가 아주 고급스러운 블루마운틴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다 이렇게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유 명절 우리 설날 기준에 두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설 명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별다른 특별한 그런 감동 없이 그냥 우리의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명절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그런 부부들이 있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에 또 의미를 두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설 명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명절을 뜻깊게 보내야 될까?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지고 이 명절을 보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함께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명절과 좀 연관된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절과 우리의 명절이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는 구별된 그런 명절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지키는 그런 명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명절들을 말씀해 주셨죠.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가 무슨 절기죠? 바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 3대 절기라고 한다면 바로 오순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겠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맥추절이나 또 수장절, 장막절 같은 이 절기는 감사에 대한 절기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추수의 열매에 대한 그런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런 감사의 절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유월절이 없으면 맥추절과 또 수장절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달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탄식하고 그 고된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 왕이 누구였죠? 바로 왕입니다. 그렇죠? 바로 왕이 애굽의 왕으로 있었는데 바로의 왕이 완악했다고 했습니다.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 삼고 있는 그들을 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의 완악함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맨 처음이 뭐죠? 피 재앙입니다. 피, 게이파,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악종,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들, 장자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지만, 애굽 지역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살고 있었던 땅,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지역이죠. 그 지역에만 외래를 하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만 따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갈 모델로 삼을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것이죠. 어떻게 구별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외로 했는지, 어떻게 구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일어났던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곳에, 애굽의 전역에 바로
내렸던 그 재앙,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던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셨던 바로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유월절의 상징, 유월절의 예표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유월절의 예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피의 복음입니다.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구별된 이름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29절부터 1장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증언할 때에 그냥 느낌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바로 오늘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지 않고 아직도
그림자와 같은 양을 잡아서 구약의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깝게는 안상홍 정인의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 또 공일교에 죽었지만은 문선명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단이며 또 사입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12장 뒤에 가서 보면 43절에서 5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없이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행했던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표시해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까? 남자들에게 하나는 할례, 복용수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한 자이죠. 사도 바울은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행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마음에 할례를 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에 근거하여 믿는지,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바로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람으로 인사 나갑시다. 당신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확신합니까?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인데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런 명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저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목숨이 달려있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먹어야 될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에 이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은 바로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어디에서 본 듯한, 들어본 듯한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에베소서의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울 때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이 세상의 죄악과 대적할 때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러한 바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여기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그 바로 중요한 그 시점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탈출하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빨리 급히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시간 없다, 아니 얼른 먹어라, 그리고 가자,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와 같이 급히 먹으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세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말씀과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바로 전하도록 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리시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명절을 보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명절 가운데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발에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자녀들에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월절, 이 장자의 재앙을 넘어서서 생명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잊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일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므로 요즘 자녀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서 많이 유화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끔씩은 그냥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미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비록 세상 학문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 진리 가운데 쓰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대대로 지켜지고 대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자세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말씀의 금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에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와 형제와 화목하고 만나서 서로 화목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방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이 진리를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명절로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은 매주마다 또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록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이 절기가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가장 큰 그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일주일간 진행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생각하며 축제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날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배가, 그 모임이,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젊음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택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내일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 스톱해야 되는데 EBS에서 하는 그 영화랑 중간에 광고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신들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아주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신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독일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삶으로 가게 될 때에 이 신들리스트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 어금니에 있는 이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뭘 만듭니까? 반지를 만듭니다. 그 반지를 이 신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선물, 그 반지 속에 뭔 글귀가 있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그 글귀라, 제가 그것이 제 머리에 탁 이렇게 박혀서 적어 놓았습니다. 뭐냐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를 이렇게 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들에게,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